할렐루야.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원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감옥입니다. 교도소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어떤 시대든지 다 감옥 가는 거 싫어합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도 일단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되고 격리가 됩니다. 모든 일에서 소외, 제외되고 자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잠자는 것도 규율을 따라야 되고 일어나는 것도 규칙을 따라 일어나야 되고 먹는 시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형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무기수는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온 세계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에게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과히 기적이죠. 다 감옥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형벌보다 더 싫고 더 두렵고 더 들어가기 싫어하는 게 뭐죠? 공동묘지입니다. 죽음의 감옥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연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면회도 안 되고 아예 세상 소식 들을 수도 없습니다.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제왕과 권력자라 할지라도 한 번 그 문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은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죽음의 감옥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생태 같은 자식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사망 근세가 무섭고 컸는지 아직도 그 속에 죽음의 형벌 속에 들어간 사람치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 죽었다가 살았던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들도 역시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걸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렸습니다. 죽어 장사진에 가던 난성 가부의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 요즘 말로 하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논리로 예수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 사역을 수십 년 설교했는데 제일 힘든 설교가 이런 부활절 절기, 성탄절 절기, 이건 딱 본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감사절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감사하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할 수 있고 다른 건 다 어렵지 않은데 부활절, 성탄절은 한 교회 30년 나왔다고 하면 100번 이상 듣는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부활절 설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책도 많이 사보고 연구했는데 좀 예수님이 성육신 하는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걸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까? 없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책이나 그런 걸 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봤죠. 그럼 과학이라는 게 뭐가 과학이고 뭐가 논리입니까?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정한 똑같은 힘을 주어졌을 때 똑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반복이 돼서 일어나야 그게 과학이 되고 논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똑같은 조건에서 일어났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야 그게 과학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똑같은 일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죽기는 죽었지만은 심지어 순교까지 했지만 예수님 같이 죽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온 세계에 나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설교 제목으로 삼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전도도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결정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이 지나고 새벽에 무덤을 갔다라고 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비참하게 그렇게 형벌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이 제공했던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 무덤 입구를 큰 돈, 1톤이 넘는 돈을 여러 장수들이 밀고 와서 그 입구를 막아놓았어요. 로마의 창검을 든 군대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예수님 무덤에 가셨는데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요일 새벽 미명에 캄캄할 때, 새벽 캄캄할 때 다람쥐 한 마리만 지나도 깜짝 놀랐는데 사람이 캄캄한 그 시간에 그 무서운 로마 군병이 무서운 돌 앞에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참 무모하지 않습니까?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 더운 나라에 이미 3일째가 되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엄청난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항품 발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모한 일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달라요. 여자는 매우 모성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다, 계산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게 뭐 초등반, 중등반, 중등부에 들어가도 고급반에 가기 전에 중급반을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다 비슷합니다. 신학에 나오면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시몬이. 제일 처음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이 나이가 많은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도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요술사 시몬도 있고 갑파치 시몬도 있고 예수님 동생 시몬도 있고 도대체 시몬이 누구 시몬이냐?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여성 이름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왜 이렇게 흔하게 많이 나온지 몰라요. 오늘 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육신 어머니 이름 뭐예요?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이름 누구예요? 그도 마리아.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제공했던 어머니도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 전신이 마리아라. 정말 마리아가 정말로 많단 말이야.
마리아가 많아. 마리아가 많아요. 여러분, 참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는데 이 사랑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한 첫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새벽에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뭐 예루살렘 전체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나오시는 그 어떤 웅장함을 큰 지진이 더불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떨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무덤에 돌문이 조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 위에 딱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 줄 알고 있노라. 그는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이 부활의 음성을, 이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이나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부활의 현상만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현상들, 천사의 증언, 돌이 굴러간 것, 수위가 객해져 있는 것, 그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쌌던 수위가 객해져 있는 것만 남았고 몸은 빠져나가고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수위에 그대로 있고 무덤에 계시면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전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몸,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완전한 몸, 하나님이 주신 몸,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와 동일한 완전한 몸으로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이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신령한 완전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몸이 불가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부패하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지는 부활의 몸이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본 사람은 없지만 나중에 마리아가 목격했을 때는 이미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문을 두드리고 오셨던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 라고 하는 깊은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가장 유대인들의 깊은 소식은 희년의 소식입니다. 희년은 7 안식일을 지나고 50년째 다가오는 것인데 희년이 되면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섯 곳에 있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방되고 풀려나게 됩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 다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의 쇠사슬에 매여있던 우리 인생에게 이 부활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50년 만에 오는 희년보다 더 기쁜 절기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해방의 소식, 용서의 소식, 생명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결정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하여자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김한란 박사님은 돌아가실 때 이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간다. 장례식이라고 하지 말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불러달라라고 했습니다. 참 부활의 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장례식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스폴전 목사도 사망이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라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옷으로 갈아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 오늘 새 노래를 부를 곳으로 들어간다. 나는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결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런 신령한 몸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것을 사모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바이올린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적혀 있대요. 입구에. 나는 살아있을 때는 말 없는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은 후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나무라는 게 바이올린 재료도 나무로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가고 다듬어지고 수공이 돼서 악기가 되면 노래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 곁에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웃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됐는데 그 교회 사모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보를 만드는데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라고 했더니 그 다음은요? 또 있는 줄 알고 물어봤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주일날에 설교를 하러 갔더니 주보가 인쇄가 되는 거 보니까 제목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라고 되어 있더라. 너무나 놀라운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면 뭐 족하죠.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네? 너무 멋진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때도 위험 부담을 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이 어디죠? 엔딩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부활 이상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고 부활이면 족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고 부활이면 족한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 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영국에 잠시 갔는데 영국의 크리스천들과 지도자들과 교수들이 모여서 선다 싱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오랫동안 조상들이 힌두교를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느냐?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순환의 종교가 아닙니다. 윤회의 종교가 아닙니다. 허무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치 정권 하에 한가하다가 감옥을 갔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감옥 안에 조카가 결혼한다는 청첩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를 뭐라고 썼느냐? 참 좋은 계절에 결혼한 걸 축하한다. 사랑함으로써 결혼하는 것인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배우자들, 남편이든 아내든지 사랑함으로 결혼했겠죠.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50년, 40년 삽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살아갑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간다? 뭐 그런 사람도 참 천년기념물처럼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각방 쓰고 싶고 막 그럴 때도 뭐 때문에 살아가요? 결혼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 안 했으면 20년, 30년 계속 그 여자만 사랑할 거예요? 30년, 40년 계속 그 남자만 사랑할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결혼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본헤퍼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너는 평생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초봉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코로나 한창일 때 청와대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8분 동안 얘기한 핵심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예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지킨다. 내 믿음으로 지킨다. 그 믿음 얼마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매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오듯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믿음이 있어서 지켜온다? 그럼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지켜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장로다, 집사다, 안수집사다, 이런 교회에서 준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문 닫지 않고 식사를 못 하니까 오후 예배를 밤 예배로 바꿔가면서 코로나 2년 이상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듯이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